자,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난해 구절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해석이 어렵다기보다 본문의 의도가 명확하게 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문학이라면 이렇게 쓸 겁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근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게 조금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합니다. 예, 눈에서 막 빛이 나와서 몸이 밝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몸이 어두워지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성경 원어를 보면 성한 눈과 나쁜 눈의 의미가 이렇게 구분됩니다. 하플로스라는 성한 눈의 의미는 너그럽다, 단일하다, 순전하다, 관용적이다 이런 뜻이고요. 나쁜 눈의 의미는 포네로스, 그 나쁜, 악한, 병든, 분산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쁜 눈이란 얘기는 나쁜이란 단어는 신약에서 꽤 나오는데 성한 눈 요게 별로 안 나와요. 신약의 용례로는 누가복음 병행 구절 하나뿐이고요. 똑같은 그러니까 용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구약에 가면 이제 잠언에 11장 25절에 이렇게 씁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요때에 이 단어 하플루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딱 한 번만 사용되는 좀 희귀한 단어긴 한데 명사형 그 하플로테스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8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약간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뭐 너그럽고 단일하고 순전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구제를 좋아하는 관대한 너그러운의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이 성하면을 마음이 너그러우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눈이 나쁘면은 인색함, 시기심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풀어서 해석한다면 다소 의역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한번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너그럽고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면 우리 앞날은 밝고 환해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반대로 당신의 마음이 인색함과 탐욕에 물들어 있다면 당신의 삶은 결핍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각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어둠은 얼마나 더 깊겠습니까? 그냥 제 의역일 뿐입니다. 자, 이런 시각에서 만일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 자체가 선하냐 악하냐를 논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어떤 이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이는 비뚤어진 마음으로 시선으로 세상을 봅니다. 너그럽게 보는 이는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대하지만 마음이 닫힌 이들은 세상을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버릴 도구로만 여기게 됩니다. 성경 속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세상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을 잘 보여줍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마주했을 때 제사장의 머릿속은 아마 좀 복잡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으로는 쓰러진 사람을 보았지만 마음으로는 종교적 규율, 자신의 체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불이익, 위험 등을 동시에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을 돕다가 재래의 정결함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이런 계산이 앞선 겁니다. 그는 스스로를 빛의 자녀라고 믿었겠지만 정작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것은 보지 않고 눈 앞에 한 사람만 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마음이 맑고 단순하니 행동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귀한 기름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환자를 정성껏 돌보며 주막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는 이 순수하고 넉넉한 이 마음이 따뜻한 손길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볼 때 우리 자신도 이미 그 따뜻한 빛을 닮은 존재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을 너그럽게 볼 수 없다면 우리가 빛을 닮은 존재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뭐 눈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도 누구는 좋게 평가하지만 누구는 나쁘게 보기도 합니다. 이 뭐가 뭔지 아세요? 원문에 이 기원을 또 찾아봤습니다. 이게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대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후에 어느 날 태조 이성계가 평소 아끼던 스승인 무학대사와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먼저 무학대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사, 오늘따라 대사의 얼굴을 보니 꼭 돼지처럼 보이는군요.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보통 사람 같으면 막 화를 냈을지 모르겠지만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허허, 전하께서는 제 눈에 꼭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칭찬에 이성계가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나는 대사를 돼지라고 했는데 대사는 어찌 나를 부처라 하시오. 이때 무학대사가 남긴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안견유시 불안견유불. 시는 돼지를 뜻합니다. 돼지 눈을 가진 사람은 돼지를 보고 부처 눈을 가진 사람은 부처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 읽은 책을 성인이 돼서 다시 읽으면 느낌이 새롭죠. 왜 그럴까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며 겪었던 수많은 경험이 바탕이 되어 소설 속 문장들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소설이 우리에게 없던 감동을 새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던 경험들을 끄집어내어 멋진 의미로 다시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곳을 보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은 아직 낯선 길을 안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인생 경험, 소중한 조언이죠. 100% 맞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한 경험치가 쌓여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건 악하거나 고집을 부려서가 아니라 그 지혜를 담아내기에는 아직 마음의 그릇이 충분히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책도 철이 들어야 제 맛을 느끼듯이 부모님의 진심 어린 이런 조언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마음속에 와 닿게 됩니다. 후회란 본질적으로
뒤늦게 찾아온 깨달음 같은 겁니다. 어떤 계기가 자극이 돼서 삶의 의미가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들리지 않던 말들이 뒤늦게 후회되는 이유는 이제야 비로소 나의 내면의 깨달음이 그 높이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후회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자책이라기보다 나의 현재의 시선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하지만 사실 당시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후회의 감정이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은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성장의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후회는 단순히 때늦은 탄식이 아니라 내 안에 어둠이 물러나고 밝은 눈을 갖게 된 사람만이 마주할 수 있는 아프지만 성장한 자신에 대한 고백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관점도 가능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결국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시각입니다. 수많은 책 중에서 유독 어떤 책 한 권에 깊이 감명을 받는다면 그 책은 내 안에 무수한 경험 중 특별히 선택된 몇 개의 조각들을 끄집어 올려서 오늘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수만 가지 방향으로 뻗어나갈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오늘 마주한 이 책이 나를 특정한 삶의 방향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로 어떤 방향으로 나의 과거를 재구성하는가는 중요한 점입니다. 예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시선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뭐였습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게 사회적 시선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숨겨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적인 존재, 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경험한 삭개오의 내면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선언하면서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화여대에 이지선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과거 전신 화상의 비극을 딛고 일어선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2000년 7월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재학 당시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만취 운전사가 일으킨 7중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 폭발이 일어났고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의료진도 생존 확률이 희박하다고 진단할 만큼 치명적인 부상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한 이후에 또 화상으로 인해 손가락 마디를 다 절단하고 안면 장애까지 갖게 되었지만 기적적으로 생존해서 재활에 성공했습니다. 사고 이후 이분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학으로 진로를 변경했고 2017년 한동대 교수로 임용됐고 2023년에 모교 이화여자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고 이후에 삶과 신앙을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지선 교수는 외모의 변화와 신체적 불편함을 겪으면서 타인의 시선과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통찰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 관점의 전환을 강조하는 명언들이 많습니다. 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만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불쌍한 사고의 피해자로 정의하지 않고 타인이 나를 불쌍하게 보더라도 내가 나를 사고 만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그 사고와 작별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사고 후 달라진 얼굴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고통을 이겨낸 시선입니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이 예전과 다르다고 해서 내 가치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외형적인 모습에 매몰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 자체에 집중하는 시선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내 행복을 결정합니다. 환경은 바꿀 수 없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의 눈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추고 싶은 상처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용기 있는 시선입니다. 내 몸의 흉터는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살아남았다는 승리의 기록이며 삶을 포기하지 않은 훈장입니다. 타인의 시선에는 장애나 흉터로 보일지 몰라도 본인에게는 치열하게 살아낸 삶의 증거라는 관점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을 느끼는 순간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물건처럼 굳어버린다고 말합니다. 내가 남을 볼 때는 내 마음대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지만 남이 나를 볼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그 순간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 속에 갇힌 하나의 표적과 같은 물건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면의 자유를 옥죄는 감옥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지옥은 바로 타인들, 여기서 타인이란 타인의 시선입니다. 이라는 말처럼 남의 눈치만 보느라고 진짜 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현대인의 아주 슬픈 현실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면서 그들에게 입맛에 나를 맞추다 보면 나의 삶은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의 평판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자신의 생명력은 없어집니다. 삶의 주인으로서 가져야 할 주체성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의 관점에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은 때때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파놉티콘은 감시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건축 방식입니다. 이 판이라는 것은 모두란 뜻이고요. 옵티콘은 본다라는 뜻이에요. 파놉티콘은 감시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감시자는 모든 사람을 지켜볼 수 있게 만든 이 감옥 구조입니다. 중앙에 원형탑을 설치했죠. 감시자는 수용소 구석구석을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수용자들은 감시자를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수감자들은 항상 나는 감시받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권력 앞에 끊임없이 자기를 검열하고 교정하면서 사회적 시선이 바라보는
그 존재로 길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선을 내면화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 방식은 그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덕적 눈길을 의식하면 우리는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법의 감시를 떠올리면 규칙을 어기지 않으려고 조심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과 효율만 그런 시각만 의식한다면 인간 사이에 사람 사이의 관계조차 이익과 손해라는 관점으로만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죠. 사랑과 연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아파하는 이웃이 보일 것이고 그래서 먼저 손을 내미는 삶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결국 내가 어떤 시선을 갖느냐에 따라 내 인격과 삶의 모양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둘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나만의 시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패가 필요합니다. 시선을 어디 두느냐가 나의 생각을 방향을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고 삶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셜 미디어에 연출된 타인의 일상이 던지는 시선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장 화려했던 순간이지만 그 가장 화려했던 순간을 나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에 우리는 불행하게 된 거죠. 또한 조회수만을 위해서 설계된 만들어내는 엄청난 콘텐츠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갈 뿐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효율과 경쟁의 잣대로만 재단하는 어떤 도구적인 시선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한 목적이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 시선이 머무른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훈련하고 지켜내기 위해 몇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선의 단순화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지만 사실 많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만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네. 자, 여기 동영상 하나를 제가 틀어드릴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동영상을 보면서 농구하는 동영상에 6명이 나오는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이 농구공을 패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은 흰색 팀이 몇 번 패스를 했는지 한번 세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몇 번 셌어요? 몇 번이에요? 15번 맞아요? 아니에요? 못 센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 1996년, 99년 실험입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시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봤죠? 근데 이 실제 실험에서는 이게 이제 상황을 이렇게 좀 설정하고 사람들은 그 패스에만 집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몇 프로가 고릴라를 전혀 못 봤습니다. 고릴라가 나타난지 몰랐습니다. 몇 프로나? 50%. 반은 고릴라가 나타났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패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눈앞에 지나간 이 거대한 고릴라를 뇌에서는 필터링 해버린 겁니다. 걸러낸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난 저렇게 큰 거 다
보이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심리학 실험이라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했는데도 못 볼까? 라고 실험했는데 정말 못 봅니다. 일상적으로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실제로 우리가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다고 해서 우리가 다 보는 게 아니다. 우리 눈은 상당히 많이 필터링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라는 자원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노이즈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시선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해야 합니다. 허망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해달라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는 시선을 지키는데 필요한 다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대로 시선을 더 넓게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만 바라보는, 나의 이익만 중요한 이기적인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어야 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일상에 이미 가득한 은혜를 찾아내서 감사한 그 마음, 그 시각으로 열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등불,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응시하면서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밝은 빛으로 가득 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시선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감사를 찾아낸 이지선 교수처럼 우리도 이제 참된 빛을 향해 시선을 돌리도록 노력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시선이 우리를 절망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빛의 자녀라는 원래 모습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환한 빛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곧 우리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눈이 인색함과 탐욕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어둠에 갇혀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불안과 결핍의 그늘로 몰아넣었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생의 고난을 당한 사고가 아닌 만난 사건으로 재정의한 고백처럼 우리 삶의 흉터와 아픔조차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의 훈장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을 더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의 밝은 빛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그 따뜻한 빛을 전하는 참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